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전서 934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인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 신종어가 있답니다. 신종어가 YOLO랍니다. YOLO, Y-O-L-O. 이걸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요. YOLO는 You Only Live Once. 어떤 뜻이죠? 한 번의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종어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조사해 보니까 2011년 캐나다 출신 가수의 노래중에 나왔다랍니다. 그 가수가 드레이크라는 가수인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인생은 한 번뿐, 이게 인생의 진리야, YOLO. 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보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욜로족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행복보다도 현재의 행복에 더 중점을 둔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사고 싶으면 돈을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욜로족이 있습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욜로족에 대해서 욜로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면서 참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 자신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욜로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 교회에 도입한다라면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성령 충만하게.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예수님께 기쁨이 되게. 참 멋있지 않나요? 저는 많은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공감되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의 인생, 여러분 다시 폐품 처리한다든지 다시 또 그것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풀이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시험하라는 의미가 계속 try out 하라는 거죠. 시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한 주는 많이 더웠어요. 저는 그 더운 날씨를 직면하면서 예전에 제가 알케디아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거기는 더 덥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후가 85도 되더라도 적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5도 되는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의인이고 악인입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런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거룩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요? 답을 주시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에 있어. 말씀에 있어. 정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위해서 이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계속 저는 질문을 하죠. 근데 계속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다. 아멘? 쉽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에 또 집중 조명을 해보면 뭐냐면 경외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목사님 지난번 이야기했던 거 또 하시네.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정의를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그래서 그 잠언 기자는 잠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도 누구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데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늘 우리가 염두에 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죠?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Why? 왜 우리에게 그 사랑 베푸셨나요?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지적인 능력 안에서는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속에 그 밑에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냐 없느냐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반문할 어떤 그런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있게 해주냐면 세상의 왕들이,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누구의 손에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손에. 여러분 얼마나 이런 그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가 분명히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강박하게 합니다. 몇 번이나요? 9번이나 강박하면서 결국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이켜줍니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이방 나라의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또한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구구절절히 볼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더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김정은, 이 각 나라마다 어떤 권세자들, 어떤 대통령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삶 속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정치 속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그 믿음을 제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각 나라의 그런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또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구원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 보기에는
여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옳다라는 거죠. 선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어떤 기준이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넓고 높고 깊고 긴 여러분의 그 영역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라는 거죠. 면밀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인정하는 삶?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타인들이 인정하는 삶?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도 아닙니다.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영적인 그런 다시 진단을 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그 기준점에 여러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김창훈 목사의 목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판단 기준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이 뭔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사람의 종이 아니다. 누구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삶을 추스릴 때에 또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또한 제 가운데 빠져있는 나 자신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또한 종이고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전율하듯이 그 감격이 정말 있었지 않았나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엎드려 무릎으로 가슴을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 기쁘던가요? 자녀들 통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말 잘 듣고 또 자기의 그런 나이 에이지에 맞게끔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면 3절 4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뭐냐면 공의와 정의로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삽시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제사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예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람 피조물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는 조건이 있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하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나누고 하면,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의는 바로 맡긴 나무를 오시고 둘로 연합케 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인 거죠. 그것을 righteousness, 공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 여러분의 삶을 넣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의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이 공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답니다. 그 인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멜로디 좋은 어떤 음악이 아니라, 어떤 준비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연인들이 보면 연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실적에 연애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에 그 연인들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한다. 두 번째는 함께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죠? 그 연인 관계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면 같이 공존하기 원합니다. 어떤 한 공간에, 그리고 한 시간대에, 뭐 공간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 연인들의 그런 어떤 교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같이 식당에 앉아 있어도 서로 채팅하면서 너 뭐 먹을래? 뭐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대요. 텍스트로 대화를 나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내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결점이 많고 연약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그런 dynamit한 사랑을 내가 정말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함께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차를 운전할 때나, 그리고 집에 와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 와서나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정입니다. 예.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설명하면 공평이에요. 예.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첫 번째 그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정의는 공평은 바로 이웃 간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할 것인가. 예를 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갈등들을 해결합니까?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중 사랑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이중 사랑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그 이웃 간의 관계 속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정죄하는, 그리고 또한 무시하고 또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근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없으리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렌서나 목자교회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그런 정의와 공평을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악을 미워해야 한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눈이 높은 것, 그죠? 다른 사람은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은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교만한 것.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특히나 교만은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죄악이고요. 그리고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우월하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죄에 무감각하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싸워가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겨싸려고 그러고 우리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Say no라고 해야 돼요.
그의 손을 뻗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기를 꾀하는 마음 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누가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죄 악을 미워한다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주의 전에 우리가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무엇을 갖고 싸워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라는,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Dangerous action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라고,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을 내버리는 믿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한 삶을,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합한 것, 그것만 구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도 우리가 제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추스리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임이 너에게 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보듯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 너희들아, 계속 그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간구 소원을 오늘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 생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토렌사나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각 심령을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생명력이 넘쳐나는 정말 또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또한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